원래 우리 LB전교회 주제가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한 해다 보니까 제가 회개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적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회개에 대해서 계속 좀 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내용도 나오겠지만 다시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혼들 또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일일이 저에게 다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회개의 길을 간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초를 닦는 작업을 꼭 들어야 될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 날 이런 사역자들한테 사역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오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거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와서요. 여러분들 데리고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기도 계속 해나가시고 회개기도 안 해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연계를 보는 거. 그런 회개기도를 계속 해나가셔서 연계를 보는 훈련도 하시다 보면 우리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내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 보고 중보 기도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회개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 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에 결혼 감사였고 그 전주에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한 죄 중에서 일제 시대 때 한 우상 숭배의 죄가 뭐였냐면 신사참배 죄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북녘 땅에는 그 평양 대붕이 있던 그 장소, 그 평양의 지금 수도에 김일성 그 정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연 교회에 김일성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 실은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발걸음 뭐라고 합니까? 동상에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씩 또 할게요. 신을 받은 죄입니다. 아까 신사참배였고 우상숭배 중에서 신사참배였고 신을 받은 죄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나오기 전에 무당이 된 경우도, 무당도 또 교회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김연옥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근데 드물긴 하지만 무당들도 교회에 오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무당 될 때 그냥 무당 되는 게 아니라요, 큰 돈을 주고 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잽도 안 돼요. 좀 있으면 첫 파일 되잖아요. 첫 파일 되면은 절에 연등 쫙 달죠. 절 가까운 곳에 있는 연등과 절 멀리 있는 연등이 있는데 어느 게 돈 많이 들까요? 가까이 있는 거는요,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저 끝머리에 가면은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하겠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절대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무당이 무당되기 전에 큰 돈을 주고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는 예식을 할 때에 귀신이 몸에 달라붙거나 몸 안으로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합니까? 귀신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이 가르쳐주는 가지로 기똥차게 무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악한 영이 몸에 들어왔으니까 몸이 아플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큰 무당일수록 큰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더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그러나 귀신을 섬기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아 무당 노릇하던 사람이 자신 몸이 아프게 되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도 몰랐잖아요. 왜 그런지. 근데 이제 보통 교회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본인의 암만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영이 들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큰 돈을 주고 신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신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무슨 회개도 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 찾아갈 때, 점치러 갈 때 절대 안 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딸랑딸랑해서 부족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이렇게 사모님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두툼한 봉투 탁 내놓으면 보인다 보여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진짜 엄청 이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전보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권사님 한 분이 회개 헌금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전에 나도 매주 회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결단하고 그때부터 매주 회개 헌금을 하는데요.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기도 받으러 갈 때 드리는 헌금이 회개 헌금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 사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기도회를 할 건데 그때 드리는 헌금은 내가 회개 기도하면서 이 회개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회개까지 해야 악한 영이 쉽게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의 주인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할 때 주여라고 부르죠.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마음대로 악한 귀신을 불려들였으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려면 주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그 몸에서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을 친 죄예요.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한국 교회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고객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교회에 몇 프로일까요? 점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 20%. 몇 프로일까요? 좀 더 올려보세요. 40% 좀 더 내려보세요. 예, 그게 통계자료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점집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엄청 힘에 겨워가지고 목회자가 실은 상담할 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점집에 갔다 이런 얘기도 한양훈 목사님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아.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왜? 그 응답을 맞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성령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서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버림받아 버렸죠.
목회자도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점을 친 죄 이거 회개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무당에 대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출애굽기 22장 18절은 간단 명료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점을 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점을 친 사람도 돌로 쳐주기로 그랬어요.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여러분 부모를 여기 자식분들한테 합니다. 저는 이 땅에 부모님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철저하게 명심하십시오.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복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복술자나 요술자나 점치러 다니는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 일치 국가잖아요. 저기 중동 땅에 지금 전쟁이 많이 터졌는데, 중동 땅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 나라는요, 정확한 이름은 뭐였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다 뒤에 이슬람 공화국 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라도 뭐예요? 신정 일치 국가예요. 그래서 무슬림으로서 이슬람 종교를 안 믿고 개종하면 뭐합니까? 딸이라도 죽일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의 코를 베어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미국의 그 유명한 잡지책에도 사진 실려 나오기도 했거든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에는 종교에 따라서 백성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당을 가까이 하면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무당을 불러서 돈 주고 굿하죠. 무당을 불러보세요. 돈 안 주면 굿해줍니까? 굿 안 해줍니까? 예, 안 해줍니다. 저 목사님 신방하라고 탁 모셔놓고, 여러분 그때 목사한테는 안 줘도 되지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럴 때는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봄에 신방하고 가을에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감사헌금 따로, 목사님한테 감사비 따로. 제가 영신교회 사역할 때 오늘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물질 때문에 물질을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나 물질을 못 드려요. 그럼 열심히 봉사하세요. 알겠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물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예. 딱 한번 참 신기한 게도 제가 사역했던 영신교회 목사님은요,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대신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구는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어떤 교구는 여전도사인 제가요 대신방을 했다니까요. 근데 한 권사님이 감사헌금도 드리고 사례비를 탁 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다 시켰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미를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 집에 밥에 먹고 교회 밥에 먹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신방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방 갈 때 신방 감사 예물 드리면 제가 이렇게 탁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구틀하고 전받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엄마가 무당을 굴러 제가 어릴 때요.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요. 그래서 이 죄를 엄청 내가 지은 죄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다 싶을지라도 우리 윗대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는 영이 70%로 자녀에게 내려가고요. 모계에서는 30%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쪽을 더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은이는 내게니까 네 아버지 쪽이다, 알겠지? 그래서 너는 이 부분에서 회개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대신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주은이는 복이다. 예. 김대기 집사님 아버지도 하지, 고모 둘이가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하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회개 기도하면요, 자식이 빨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이 회개 기도하면 또 빨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하기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믿음 좋은 남자 드물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남자가 회개 기도까지 한다. 이건 탁월한 거죠. 예. 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직분이 맡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회개 기도했다. 그러면 이방 신을 섬겼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끊어질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을 불러서 병을 치료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당에게 치료받았던 이런 경우 굿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또 교회를 다녔는데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 이런 무당을 불렀다 굿했던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 신을 섬겨서 악한 영을 몸속에 들어오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몸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을 하다가도 교회를 수년간 다녔는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영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벼랑 끝에서,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벼랑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한영훈 목사님한테 치유받은 이야기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거 읽는다고 제가 2시까지 빠져서 읽었거든요. 기도원에 엄청 불이 떨어지고요, 예언도 강력하고요. 무려 이 한영훈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더 잘 되고 불 받고 예언의 말씀도 받고 회복되었는데, 이 원장님이요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하는데 이 원장을 치료하려고 하루를 보니까 한의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한영훈 목사님 이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영으로 치유하는 시대였는데,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원장님 아프십니까? 안 아픈 곳이 없대요. 그런데 감히 자기가 하늘같이 스승같이 모시는 분한테 내가 사역을 해줄 수 있을까? 내 사역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봐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사역을 받겠다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계로 보니까요, 그렇게 불이 떨어지고 예언의 말씀도 강력하고 엄청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데 그분의 몸속에 여기저기에 뱀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불이 많이 임하신 분이니까 힘을 못 쓰고 바짝 말라 있는 상태로 온몸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다 뽑아냈는데요, 벌떡 일어나더니 몸이 너무 시원하대요. 당장 나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기도 마당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이렇게 철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프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무당했어, 점치러 갔어, 쉽게 떠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배후에 있잖아요, 혼란스럽게 하는 영이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이 교회 왔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요, 교회가 이방신을 믿는 장소와 같은 동네에 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저기 지금 원대오거리 아파트 있지요. 아파트 저기 옛날에 70번 도로라고 있는데 그 도로 건너에 다녀보면요, 이렇게 막 절 표시하고 무당 점쟁이 표시 대나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여기 만평 로타리에서 부부정류장 저쪽으로 길 지나가 보면요, 곳곳에 그런 것이 있어요. 만약 그런 장소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영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처에 우리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공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래서
집을 구하며 다닐 때에, 특히 교회를 다닐 때에도 참 감사한 게 이 골목엔 그게 없는 거. 근데 그거 있어요. 저쪽으로 가다가요, 팔대시장 쪽 가다가 있잖아요, 그 감자 팔고 고구마 파는 옆에요, 위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쪽을 지나갈 때는 그냥 가지 마세요. 늘 예수 피를 뿌리고 덮으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가까이 있으면요, 그 지역의 역사를 해서 영적으로 분별이 흐려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엘비전 교회 앞에 만민교회라는 이단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단교회가 있고 그 또 2층에 지금 또 다른 교회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사 오기를 저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야 57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자식들도, 가늠한 사람과 음녀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당의 자녀도 교회에 나오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보다 더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훨씬 더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실질적으로 현직 무당의 아들이 목사님이 된 이야기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그거예요. 무당의 아들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요, 엄청 현직 무당인데 신통력이 뛰어나고 단골도 많고 있잖아요. 현직 목사님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현직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엄청 영적인 것을 사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와 능력을 사모해서 그런 데 막 찾아다니고, 보통 목사님들보다는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사모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쪽에서 유명한 만큼 자신도 목사로서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하니까요,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은사가 왔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병든 자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가 되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요, 진짜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점쟁이로 유명해졌는가, 나도 목사라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젊은데 40대밖에 안 됐는데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이만큼 들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기도가 잘 안 된다, 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되면 기도의 자리에 사라지는 여러분이 있어요. 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고, 방심하다가는 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센터에, 실로암 센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고 싶고 수준 높은 영적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이 목사님을 진단해주고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해결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 집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자발적인 회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근데 사역센터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소리내어서 회개 기도하면 사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개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받으러 왔어요. 소리 높이 회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조그맣한 목소리로 억수로 성의 없게 이렇게 회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회개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 날면 이게 약속을 잡아서 사역을 하자 그랬는데도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회개 기도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사역받으러 가면 사역자의 말씀에 고분고분 하는데요, 이분은 자꾸 질문하고 사역자의 말씀에 자꾸 거스르고 불순종하니까 사역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라 그러면 앉아서 하겠다 그러고, 회개기도 읽으라면 다 외운다 하면서 안 한다 그러고 막상 못 외우면서
소리내서 하라고 하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왜 그러냐 보니까는 그분의 몸속이나 그분의 환경 속에 여전히 무당의 영향권 안에 있던 것입니다. 무당의 아들로서의 허물을 아직 벗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가 이 회개를 할 수 없도록 무당의 아들인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가문이 무당의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범했고,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이 하나님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영적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도 순종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된다. 그 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내가 부탁조로 말했는데 이것 좀 할래? 이렇게 하면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예,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했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이거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엄청 많이 우리가 하나님 무시해요. 저도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뿌리가 있으니까 목사가 되어도 안 된다는. 그래서 무당의 계열의 조상들이 그렇게 섬기면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특히 회개 기도로 하면요, 목이 조여오는 현상이 있대요. 그 숨이 막혀서 회개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근데 마음속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될 줄 아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목 조이는 것 같은, 목을 막 감아버려서 말로 못하는, 회개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고백할 때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입으로 토해낼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또 몸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해롭게 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악한 영이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영들이 떠나가야 되니까 목적 달성 못하고 떠나가니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쉽게 안 떠나가려고 하니까 회개를 방해하려고. 그래서 센 영이 들어와 있으면 목을 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있는 정도는 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그래서 아무리 회개하기 힘들어도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이 길밖에 없다. 했는데도 회개에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방법이, 그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무당의 아들의 목사님은 큰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분은요, 끝까지 사역을 하자 하면 악한 영이 있으면 몸이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슴이 막 들썩들거리고 활처럼 몸이 휘어지고 팔다리가 막 움직이고 엉덩이가 막 움직이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이랬대요.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끄럽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악한 영이 떠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 사역도 받고 회개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끝까지 사역을 받지 못하고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멈췄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가문에서는 이 회개를 방해하는 영이 세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훨씬 더 좀 힘을 쓰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상 제물 먹은 죄. 이거는 이때까지는 또 뭐 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도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많이 범했을 수도 있다 싶고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으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우리 전통 문화의 조상 제사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 장만하는 정도는 괜찮다.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형제지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제사는 안 참여하지 못해도 제사할 때 형님 돈 많이 드니까 내가 돈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돈을 보태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타협점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 사귀는 거예요. 너랑 나랑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런 거예요. 자, 시편 106편 28,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아들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시작. 그 행위로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으면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왜 우상제물 먹은 거에 있어서 민감하냐?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 음식에는 그곳에 와 있던 악한 영들이 붙어 있어서 제사 음식 먹으면 그 영들이 제사 음식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제사 올라온 음식 안 먹으면 괜찮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있지요. 오늘 말씀. 자,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제사 지낸다고 보태라고 돈을 붙여줬어. 이건 뭡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될 일. 우리 몰랐잖아요. 몰라서 했는데 알았으니까 뭐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예,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이웃이잖아요. 이웃이니까 오늘 우리하고 동일한 교회 시대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니고 지스로 선지자가 된, 나는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내 종 누구예요?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가르쳤나 봐요. 그러면서 행음하게 한 거예요. 음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행음은 영적인 행음이겠죠. 우상 제사 지내는 거 괜찮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그때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대표했잖아요. 로마 제국이요, 각 제국을 이제 자기 제패한 도시에 뭘 세웠을까요? 신전을 세웠습니다. 황제를 세우는 신전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제우스 신전, 또 무슨 신전. 그래서 각 주요한 도시에는 이런 신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서 엄청난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신전에 참여하면은 그 재물에 소잡아 드리는데 그 고기들이 다 못 헤어치니까 시장에도 내다 팔고.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뭐 된다? 매장된다.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기 참여해도 된다. 그랬으니까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엄청 책망받은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으면요, 이 영들이 특히 소화기관이 뭘까요? 식도, 그 다음에 위, 장, 십이지장, 쫙 대장, 항문까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소화기관에 붙어 있어서 장기를 훼손하고 이런 병에 시달리게 하면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봅시다.
이방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죄는 아까 제가 한 거 있잖아요. 제사할 때 같이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이방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친 적이 있다, 절에 갔다 바쳤다, 아니면 전보물 바쳤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올려드리는 예물에 대한 물질적인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회개해야 될 우상숭배 죄 중에 하나가요, 이방인과 결혼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회개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에스라 9장 이거 제가 안 줬습니까?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땅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있잖아요. 돌아와서 엄청 큰 회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막 옷도 찢어가면서 머리 또 수염도 빡빡 밀어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세상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뭐였냐?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정확하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급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한지 이렇게 보면 아시죠? 그 결혼이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뭐 했습니까? 내보낸 거예요. 자식을 데리고 내보내는 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방인과 결혼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어쨌든 영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결혼은요, 거룩한 자들과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역사한 악한 영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상대, 우리는 지금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결혼할 상대가 뭐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결혼할 상대가 깊이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남녀의 결합 가운데 그 악한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신자를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되어 오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드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요? 그 교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결혼할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더 좋은 것은 회개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찰 관광. 우리나라는 필수 코스예요. 여행을 가면. 근데요, 동남아 여행 가보세요. 패키지로 가면 필수 코스가 뭐였습니까? 사찰 관광 다 들어있어요. 일본 여행 가보세요. 뭐 있어요? 사찰 관광, 신사참배 다 들어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수학여행 경주 불국사로 가가지고 사찰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지민이가 6학년 때 불국사에 갔나 봐요, 여행. 근데 그때 목사님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얘가 있잖아요. 그때 절에 가면 항상 또 뭐가 있어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절에 생수가 착착착착 흘러나오면 아이고 떠가지고 더 막 산에 올라가서 떠가지고 막 시원하고 좋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먹은 적이 많네요, 저도. 그것까지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민이가 불국사에 갔는데 그때 물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목이 너무 말랐는데 절에 있는 물 마시면 안 된다고 예스피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무당집에 가는 것도 꺼려야 될 뿐만 아니라 사찰을 관광하는 거, 이거 별로 개의치 않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재니까, 문화재니까
오래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맞지만 영적으로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거기에 보세요. 교회에 악한 영이 많겠습니까? 절이나 무당집에 그런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에는요, 끌어당기는 집이니까요, 절에는요, 그 다음에 점집에는요, 무당집에는요, 엄청 많이 우글우글 거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쉽게 이렇게 다녔던 건데, 실은 이렇게 갔다 왔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곳을 다녀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 가면요, 우리가 돈까지 내지 입장료까지 내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어떤 한국 교회에, 대구에 저기 보면은 제1교회 있잖아요. 그죠? 제1교회. 그 다음에 그 앞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동산병원을 선교사님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1교회도 선교사님이 세웠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경북 지역에 쪼락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 경주, 저기 의성에, 안동에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보고만 그 선교사님의 집들과 선교사님의 이 아이들이 묻혔던 무덤도 있으면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동산병원과 제1교회, 신명여중고, 거기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죠. 그 사이에 선교사님 집이 있습니다. 집과 무덤터가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무슨 동산이라고 하더라? 거기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청년부가 단체도 한번 방문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근데요, 거기 입장료 내놓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근현대사의 문화유산이잖아요. 근데 절에서 야, 이거 한번 우리 여기에 가서 탐방하고 오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면서 사찰이나 절이나 이런데 다녀오는 거 아주 회개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래서 쉽게 이런 쪽으로 발걸음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요즘 해외여행에 너무 많이 가는 시대다 보니까 차라리 유럽이나 있잖아요. 그런 쪽에 가면 다 성당이고 교회라서 덜하지만요, 저렴하다고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사찰 관광, 그럴 때는 아예 방문하시지도 말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다니면 그만큼 뭐예요? 많은 영을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을 많이 내한테 끌어당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 기도할 때는요, 집중해서 하고, 그때에는 집중해서 할 때는 적어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좀 일부러 의식적으로 끊어가면서 회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옛날에 보면은, 아니면 저기 이제 왕자와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밖으로 함부로 성 밖을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저기 이제 저기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저 서양에는요, 공주 집안이다 하면서 걷는 것도 탁 앉아 걷게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절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시키고 아무 사람 만나게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발걸음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아무 사람 만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만회히 하는 사람이 점집에 찾아가고 막 이래야 하는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다. 그 만남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사귈 때도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물론 전도는 해야 되지만 내 가까이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주변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는 것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불신자가 많이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인 걸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는 뭐니까 다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 우리가 해야 될 재회개할 부분은 신사 참배, 신을 받은 죄, 그 다음에 점을 친 죄, 무당 찾아간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과 무당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상 제물 먹은 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방신에게 예물을 드렸던 죄,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한 죄, 사찰 관광했던 거,
횟수로 따지면 엄청 많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